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겠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표,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카도가 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딱 하루만 예수님이 당신이 된다면, 이렇게 도발적인 질문으로 이 책은 시작하는데요. 24시간 동안 예수님이 당신의 얼굴을 하고, 당신 신발을 신고, 당신 옷을 입고, 당신의 스케줄대로 생활하신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를 알아차리겠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살게 된다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내 모습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주변을 바라보는 시각과 나의 하루 스케줄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남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위해 그러한 일에 매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이를 증거하는데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이게 어디 말처럼 쉽냐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나와 내 이웃이 모두 평화로울 수 있을까? 그 답은 예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실천하기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강대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라고 외치기는 합니다만, 저 역시 가장 힘든 일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함께 상고하려는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통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 그 당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 당시 바울이나 고린도 교인들이 알았던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였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다른 하나는 헬라인. 유대인과 헬라인, 이 두 부류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 이런 수식어가 붙지요. 그렇다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12장 3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요구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겐 메시아를 기다리던 메시아 대망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던 모세처럼 예수가 혹시 초능력을 발휘하며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는 아닐까 해서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였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겠지요. 다음으로 헬라인에게는 지혜를 구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헬라, 즉 그리스, 철학, 문학, 예술을 찬란하게 꽃피웠던 나라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헬라인들은 자신들만이 고상한 문명인이라고 자부하고 다른 민족들은 야만인, 영어로 바바리안이라고 불렀는데, 바바리안이라는 이 단어의 유래가 참으로 재밌습니다. 바바리안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가 되냐 하면요, 헬라 외의 다른 말은 모두 바바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바바거리는 사람, 바바리안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말이 최고의 지성을 담고 있다는 거죠.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 다른 나라의 말들은 이거는 뭐 정말 미개인들이 하는 말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헬라인들에게는 이성과 논리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혜를 찾는 자들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 즉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특별히 21절에 아테네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사상, 새로운 문학 사조, 이런 것들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이러하니까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거예요. 이 낯선 사람은 어떤 새로운 지혜를 말하려는가 하는 호기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니까 모두 다 바울을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처한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지만 문제도 상당히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10가지의 문제가 언급돼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문제가 다름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편가르기였습니다. 누구에게서 복음을 들었는지, 그리고 어디 출신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 여러 파로 나뉘어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나뉘어졌죠. 이와 같이 교회가 편가르기로 심각한 내용을 겪게 되니까 바울이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바울이 제시한 해결 방안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교회가 십자가의 정신을 떠나서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거나 헬라인들처럼 지혜를 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면서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하며 편가르기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하라는 바울의 권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권면이지 않겠습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흘러들어와 있으니까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헬라인들처럼 논리와 이성적 타당성을 가치 판단의 최고 잣대로 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정신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 23절을 보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에 불과한 연약한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비웃음을 살 만한 미련한 것이다. 오늘 본문을 전후로 해서 십자가와 관련한 네 가지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18절을 보세요.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 자체가 미련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대신 죽는다는 말처럼 미련한 말이 없는 것,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구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세상 사람들 입장으로는 너무나도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 그 방법이 미련하다는 것. 21절 하반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해요. 방법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전하는 방법 자체도 미련하다. 하나님은 복음을 먼저 알게 된 자들이 그것을 말로 전하게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한마디 한다든가, 믿는 자들의 성공이나 부유해짐을 통해 십자가를 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러니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자,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 구원의 길을 전파하게 하셨으니까 참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죠. 셋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26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고 해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중에 당시 사회에서 높은 계층의 사람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많이 배우고 성공하고 신분이 높은 귀족들이 아니라 못 배우고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하위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복음을 믿는 자들이 미련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우리가 상상하는 바울의 모습이 아니죠. 힘차고 당당하게 상대방을 압도할 만한 유식한 말로 자신 있게 전한 것이 아니라 심히 두렵고 떨리는 약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세상 앞에서는 매우 초라하고 연약하기 그지어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자체, 그것이 전해지는 방법, 그것을 믿는 사람들, 또 그것을 전하는 사람, 어느 것 하나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추구하는 표적이나 지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온통 연약하고 초라하고 미련한 것들 뿐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면요, 어떤 말이 되냐면요, 우리가 흔쾌히 인정하기 쉽지는 않지만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모습에는 세상이 판단할 때는 미련한 구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 똑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바보처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 역시 성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성문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와 능력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성문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봐야 우리 주님 거기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미련한 십자가에 대해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가?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도다.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합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세상의 그 어떤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라고, 가장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더 큰 지혜라고. 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갈보리 산 위에 높이 들리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 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성취하신 지혜와 능력입니다. 초자연적이고 물리적인 힘은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 그래서 강압적인 굴복은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간을 진정으로 회개시키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 교회가 자랑하고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어야 하냐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 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상 앞에 내놓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십자가 정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비우는 삶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 십자가 정신이었다면 이 시대의 교회에 필요한 것 역시
십자가의 정신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능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가면 휘튼 칼리지라는 기독교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엔 브랭카드 홀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2층엔 이 학교 출신 선교사들의 명단과 사진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몇몇 사람의 사진에는 십자가가 붙어 있다고 해요. 선교의 현장에서 순교한 순교자라는 표시로 십자가를 붙여놓은 겁니다. 십자가표가 붙은 사람들 중엔 제임스 엘리어트라는 청년이 있는데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뜻이 맞는 친구 4명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 이오카 인디언 부족에 복음을 전하러 선교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원주민들이 던진 창에 맞아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훗날 밝혀지게 돼요. 그들이 원주민의 창에 의해 죽었을 때 정글의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총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총을 쏴서 원주민들을 죽이는 대신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는 대신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1950년 초에 있었던 이 사건은 미국 기독교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남겨진 그의 아내에게 많은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였다고 해요. 그중 한 기독교 잡지 기자가 엘리어트의 부인을 찾아가서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비극이죠. 그러자 엘리어트의 부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말씀을 삼가 주십시오. 비극이라니요. 제 남편은 그 일을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네, 엘리어트와 4명의 친구들은 문명인의 눈으로 보기엔 미개한 원주민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총을 쏴서 원주민을 죽이면 살 수도 있었는데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엔도 슈사쿠라는 일본 작가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관한 소설을 많이 쓴 분인데요. 17세기 일본의 기독교 박해사를 다룬 위대한 몰락이라는 소설에 보면 스페인의 한 신부가 선교의 업적을 이루어 주교가 되어야지라는 야심을 품고 선교사가 되어 일본에 갑니다. 한마디로 자기 출세, 이기적 야망이라는 비성경적인 동기로 선교를 떠난 거죠. 하지만 일본 현지 사무라이 시대의 계급 사회 안에서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마지막에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다가 붙잡히게 되고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가 내뱉은 마지막 말이 너무 기가 막혀요. 어떤 말을 했냐면 소설이기는 합니다만 살았다 이제는. 자기를 평생 쫓아다니며 괴롭히던 세상의 능력과 지혜를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몸소 실천하게 되니까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면서도 할 수 있었던 말이 살았다 이제는. 죽어가는데 불 속에서 타들어가고 있는데 살았다 이제는, 이 말을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몰락하는 것이 어떻게 위대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위로만 올라가려는 이 세상, 지혜롭고 능하고 앞서가려고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몰락하는 것에 위대함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몰락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거룩한 몰락,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정신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지혜와 능력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귀한 권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표적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길을 추구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다고 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면 그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증거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 역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느냐?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느냐?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느냐?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허무하기 그지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도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